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 그것은 다음 세대를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만을 바라는 그런 순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의 어린아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서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한 3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 영유아기의 아이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전적으로 부모의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소변 대변도 가리기 어렵고 그냥 젖됐다고 그래서 부모 성인들이 먹는 것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여줘야 될 만큼 연약한 존재, 전적 부모의 존재라는 의미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식 중에라도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코끝에 들숨 날숨 한 호흡이라도 주님이 내 호흡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제가 양압기를 끼고 자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한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언제 이렇게 뺐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한 4-5시간은 이렇게 끼고 제가 자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니까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내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부대껴요. 왜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가 살아온 죄의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조명받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그 하루의 삶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의 삶이 초등학생의 삶으로, 또 고등학생의 삶으로, 또 대학생, 성인의 삶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 우리 온리교회 삶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나와보니까 세상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거예요. 뭐 때문에 꾸짖었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아이들이 방해가 됐다고 생각해서 꾸짖었을 수도 있고, 천진난만하게 예수님과 장난치고 또 예수님과 놀고자 그래서 금하였을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꾸짖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인 존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존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결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고 주일날 와서 등대 모임할 때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 저것 때문에 고생했어, 그러니 나 위해 기도해줘. 이런 나눔도 의미 있는 나눔이에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등대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 그리고 내가 요즘에 이렇게 때문에 힘든다니까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것도 의미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주와 동행해 보니 늘 넓은 길, 큰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좁은 길, 협착한 길,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영혼이 곤고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등대 모임에 좀 이런 믿음의 성숙한 영적인 고백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다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 그래서 그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냈더니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죄가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직면하기 힘들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곤고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폭포수처럼 생명수의 강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리심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여러분, 이런 살리는 영의 이야기, 할렐루야, 이런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간증의 거리, 그 역사를 듣고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온리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관리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리라는 것은 이 공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말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 권세가 있는 관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관리를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해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구였어요. 거기에 71명, 72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보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재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 와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 때문에 좀 쪼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젊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기도하는 게 이게 세 가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18절에 보시면은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랍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이 의도는 뭐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나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이 랍비 앞에서 몇 점짜리 인생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랍비 앞에서 내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기저에 깔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검은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코드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알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네 나름대로 네 열심으로 잘 살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 지금 인정받고 점수 매기고 싶어서 왔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직함과 부의 규모와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며 살아왔던 만몬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본문이죠. 그죠? 우리에게 치환해서 적용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5계명부터 9계명, 10계명까지는 다 지키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이걸 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어떨 때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세요. 여러분, 이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락해 버릴 수 있느냐? 종교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센터드, 아이 센터드로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거죠. 왜요?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맛이 없고 늘 죄책감과 죄의식만 쌓아가면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말 거시고 나에게 교제하기를 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다 그냥 오늘도 30분밖에 기도 못했어. 어떤 성도님들은 1분도 기도도 못했어.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야. 다 이렇게 행위적으로, 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로서가 아니라 말씀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로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자기 우상이 만몬이고 재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적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적을수록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재산이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잘 들어가겠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관계적으로는 접근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소유와 재물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요 관계의 문제니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관계 가운데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묻고 따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철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자기 배도 그대로 있고 자기 집도 그대로 있거든요. 다 버리고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색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너 아직 집 안 팔았잖아. 너 아직 갈릴리 바다에 네 배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수준 그대로 맞춰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관계지 소유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열애별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소유로 이해하면 천국 들어가려면 부모 자식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오해하니까, 소유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프로포즈, 초청을 우리에게 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진실성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해주세요.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죄인인지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그 인지함조차도 나의 어떠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관계적인 프로포즈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적인 프로포즈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손을 맞잡고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며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믿음과 힘을 공급받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 안에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등대 모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관계적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 내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친구된 인격적 친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고 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